성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겠죠.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지성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함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놓고 살펴보았을 때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나냐 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던져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 오늘 본문 가운데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하기 시작한 곳, 그곳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이 열왕기상 앞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이 번영하였다라고 나오고요.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한없이 번영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또 태평하였다라고, 아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5장 초반부에 보시면은요,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에 쓰일 그 목재들을 솔로몬이 구하게 되고요. 또 돌들을 구하고 또 역군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잔뜩 세워서 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6장 초반부에 보시면은요, 그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성전 건축, 그 성전의 외부 공사, 그러니까 건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건축을 하게 됩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외부의 공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중간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고, 그 후에 14절 이하는 내부, 성전의 내부,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가 되겠죠.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은요, 성전 건축의 어떤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모습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준공이 가까워 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였었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게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또 13절은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를 따르며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솔로몬의 왕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의 아들,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조가 유지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 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그 시내산 언약,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였을 때,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종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으로 세우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 그 땅을, 그리고 그 민족을, 그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앞부분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의 외부를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견고히 세워주겠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짓는 그 성전 가운데 거하겠다, 임재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웅장하게 짓느냐, 좀 의리의리하게 짓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잘 지었으니, 웅장하게 멋지게 지었으니 내가 이 성전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지은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애초부터 어쩌면 그 성전의 모습은, 그 성전의 웅장함은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의 웅장함, 성전이 웅장하게 잘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초라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지은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의 조건에는 성전의 외적 모습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전 건축은 필요 없다, 성전 건축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은 최선을 다해서 짓되, 건축하되, 그 안에, 그 중심에 성전이 주가 아닌 그 안에 거하실, 그 안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거하시고, 또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요,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졌다 해도 그 성전으로서의 기능은 빵점짜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시기를 지나서요, 신약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신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제자가 된 모든 이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의 성전으로 건축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인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기능을 놓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성전으로 건축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제 아무리 멋있게 그 우리의 몸을 치장을 한들, 또 우리의 마음을 잘 다듬은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냐면요, 아무리 잘 차려진 그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들을 놓고 생각하신다면요, 자녀들이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저희 아들이 저에게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자녀라는 그 존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가 하면은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 제 아들이 유치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다닙니다. 몸이 아파도 유치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릴 정도로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유치원을 열심히 다니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와서 유치원 자기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좋니? 엄마가 더 좋니? 라고 했는데요, 엄마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만 솔직하게 얘기해 볼래 하고 제 귀를 갖다 대었더니 선생님이 더 좋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인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막 웃었습니다.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 또한 그런 자녀가 아닌가. 부모가 순종하기를 요구하면 그것을 뿌리치고 불순종하는 그 자녀의 표본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밥 먹어라 사정을 해야지 밥을 먹습니다. 양치질 한번 하자,
보통 치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치카 한번 하자 사정을 해야지 양치질을 합니다. 그 사정을 왜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밥을 안 먹고 굶으면 그 자녀가 굶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밥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치질을 안 하면 이빨이 다 썩기 때문에 사정을 해서 양치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정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제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반대로 자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저는 순종한다기보다 불순종의 자녀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간의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신다면, 되짚어 보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녀이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순종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가 지은 그 성전에 임하리라, 거하리라. 그 성전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성전은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져 놨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만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져 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것에 우리의 본질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전 참 멋있다, 나의 성전 참 멋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학습지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한 10분, 15분 봐주시고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숙제를 내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랬겠죠. 목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학습지에 보면은 앞에는 그 수학 문제가 잔뜩 있었고요, 뒤에는 답지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매일매일 그것을 스스로 풀고 또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기 싫어서 목요일 저녁엔 선생님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목요일 오후에 뒷면에 있는 답지를 꺼내서 그 답을 베끼는 것입니다. 가끔씩 너무 100점만 맞다 보면 선생님께서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틀려주기도 하고요. 100점, 95점, 100점, 95점. 말도 안 되는 수학의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을 테지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수학을 잘하는구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가 답지를 베낀 그 잘못은 기억하지 못하고 선생님의 칭찬에 힘입어서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답지를 베끼곤 했습니다.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요, 우리의 성전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야, 성전 잘 지었다, 칭찬하여 주시는 것에 힘입어서, 그것이 좋아서 어쩌면 그 성전의 본질이 되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의 가장 큰 그 속성을, 그 기능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 건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곳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곳입니다. 성전이 웅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웅장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 그 성전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곰곰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살펴볼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요, 다름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요, 기도하시겠는데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찬양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자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